여러분, 부모님은 자녀가 아플 때 가장 마음이 아프죠. 아픈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에는 눈물이 흐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자녀를 둔 어머니가 나와요. 여러분, 귀신 들리면요, 발작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부모의 마음은 피눈물 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귀신 들린 딸을 둔 수르보니게 여인은 이, 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주님, 저희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저희 딸을 고쳐주십시오. 간절히 간청을 해요. 오늘 본문의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간절히 간청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아이들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올 때 제가 이렇게 기도해 주잖아요, 여러분. 제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이러잖아요. 우리 세훈 선생님들 전화 와서 목사님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그때 기도해 주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오늘 보면 뭐라 하셨냐면요, 기도 안 해주세요. 오히려 뭐라 하시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떡을 이방인인 너에게 줄 떡이 없다. 근데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면 좋을 텐데 개들한테 줄 수 없다. 이 술로 먹는 게 여인을 가리켜서 나는 개한테 줄 수 없다. 얼마나 이런 모욕적입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좀 전에 말했듯이 우리 김성 선생님이나 예담이 우리 주은이 목사님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했는데 목사님이 나는 개한테는 줄 수 없다. 이거 개들한테 은혜를 베풀 수 없다는 거잖아요. 기도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나는 개한테는 기도해 주지 않아. 그럼 어떻게 했어요, 김성 선생님? 목사님이 나는 개한테는 기도할 수 없어. 어떻게 했어요? 개가 아니에요. 좋아요. 우리 예담이는 나는 개한테는 기도 안 해줘. 그냥 웃지요. 여러분 굉장히 마음이 상처받지 않겠어요? 그냥 나 안 해줄 거야. 이래도 속상한데 걔한테는 줄 은혜가 없어. 걔들한테 줄 떡이 없어. 걔한테는 안 줘. 여인은 굉장히 모욕적인 이 말에 엄청난 상처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엄청난 상처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귀신 들린 자녀를 둔 엄마는 지금 안 그래도 이 자녀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지쳐 있고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힘든 세월을 여러분 보내왔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마저 자신에게 이런 모욕적인 말을 했을 때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아팠을까요? 이 여인은 많이 충격받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선한 분이라 하셨는데, 예수님 사랑이 많은 분이라 하셨는데 이렇게 사람의 마음에 정말 상처를 주는 말을 이렇게 서슴없이 하는 이런 분이셨나?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오히려 상황이 어려워지고 고난이 더 깊어지고 또 역경이 더 거세질 때, 왜 하나님 저희 기도를 간구를 응답하지 않으시고, 왜 제 가정에 이렇게 더 아픔을 주시고, 왜 사업이 더 어려워지게 하시고, 제 자녀에게 이런 고통이 있게 하십니까? 마치 하나님이 나를 함부로 대하신 것 같고 나를 외면하시고 나를 저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할 때, 우리도 수르보니 여인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그런 섭섭함,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떤 상처, 그런 예수님에 대한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요, 하나님이 나를 함부로 대하신 것 같고 외면하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절대로 하나님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셔도 사랑을 떠나서 행하신 일이 없어요. 그분이 어떤 심판과 공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사랑에 근거한 것입니다. 오래 참고 또 참으시고 어느 죄인도 멸망하지 않기를 기다리시며 그리고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것들을 펼쳐놓으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고 나를 향한 최고의 존중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존중과 사랑 오해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낙심했어요. 제자들은 더 낙심하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줄 알았어요.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자신의 배도 버렸잖아요. 가족도 내려놨잖아요. 여러분, 젊음도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나 허무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너무나 비참하게 죽으신 거예요. 자신들은 마치 고아처럼 버려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이들은 허탈감에 빠지고 좌절감에 빠지고 낙심에 빠져서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요 최고의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최고의 사랑을 줘도 그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고아처럼 흘러두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셔야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인데 이 예수님의 존중과 사랑에 대해서 사람들은 오해하고 낙심하고 좌절에 빠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연단의 세월들이 있었어요. 사울왕에게 많은 쫓김을 당하는 세월들이 있었습니다. 가족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집에도 갈 수가 없었어요. 매일매일이 정말 삶과 죽음의 경계선상을 넘나드는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공포의 연속이었어요. 인간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실 수 있을까?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힘들게 대하실까? 내가 주님께 잘못한 게 뭐가 있어서 나를 이토록 가족들과도 멀어지게 하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자처럼 살게 하실까?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그 연단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무너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울은요, 왕이 쉽게 됐어요. 연단이라는 게 없어요. 편하게 살아왔고 왕이 됐어요. 이거는 많은 사람들은 편하게 살면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존중하시나 보다. 그렇지 않아요. 편한 게 존중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을 연단해서 단단하게 만들고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 있게끔 훈련시키는 게 사랑이고 존중인 것입니다. 이 훈련 과정이 없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존중이 아닙니다. 믿음의 연단이 없자 그 인생이 너무나 쉽게 무너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연단이 있습니까? 어떠한 시련이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존중인 것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아픔이 있고 연단이 있고 힘든 세월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상처로 받지 마세요. 그거를 아픔으로 받지 마세요. 슬픔으로 받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생각하세요.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 왜 내 가족 이렇게 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부모가 더 많이 생각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 가족들 생각해도요, 하나님만큼 하겠습니까? 여러분 발가락도 못 따라가요. 여러분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갑니다. 근데 마치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족을 더 사랑하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 교만한 행동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를 마치 여러분이 더 아끼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교만하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들의 가족들 더 생각하십니다. 더 사랑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 왜 사업이 왜 이렇게 어렵게 내버려 두십니까?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사업을 더 생각하십니다. 더 잘되게 원하시고 더 축복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마치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신 분이냐,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는 것이냐, 사랑하지 않는 것이냐, 그렇게 반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에게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것들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감사로 받으면 축복이 돼요. 하지만 감사로 받지 않으면 상처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감사로 받으면 기적이 됩니다. 하지만 감사로 받지 않으면 그것은 자기 연명으로 끝나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 어떤 시련과 연단과 고난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나 이렇게 받으면 외로움과 고독이 되지만, 감사로 받으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보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요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는 그걸 헤아릴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길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그 깊이를 몰라요. 저는 바둑을 둬본 적이 없어서 바둑을 전혀 몰라요. 근데 이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은 한 수, 두 수가 아니잖아요. 세 수, 네 수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그 이상으로 훨씬 앞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수들은, 고수들이 어떤 수를 놓으면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고수의 깊은 뜻을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 인생을 설계하신 분이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몇십 수, 몇백 수를 앞에 보면서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신 것을 우리는 전혀 몰라요, 여러분. 모르면요, 가만히나 계세요. 어망부평하지 마시고요. 따지지 마시고요. 하나님 왜 이렇게 행하셨어요? 우리가 당장 눈으로 보기에는 이게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낙심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고백하세요. 하나님 제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더 놀라운 길로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나와 내 인생을 사랑한 것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시고 그분의 사랑은 깊습니다. 우리는 내가 만든 기준이 있어요. 내가 만든 바람이 있어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존중하지 않으셔,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얼마나 무식하게 지혜 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판단하는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자신이 너무나 미련함을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함은 너무나 측량할 수가 없고 나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은 끝이 없음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알아가야지 내가 미련한 게 보여요. 안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 깊지 않은 사람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미련한지조차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기준과 판단의 잣대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저 바라보면서 가만히 계시기만 해도 좋아요. 오히려 이제 가만히 있는 것에서 원망평을 멈춘 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해가 안 돼도 감사하시고 찬양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내가 만든 세상적인 기준 속에 가두어서 그 기준에 충족되지 않거나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은
너무나 쉽게 그분의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외면하고 자기 연민과 슬픔으로 빠지는 것을 우리 너무나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존중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인도하실까? 우리 가정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항상 십자가 중심의 신앙이셔야 돼요. 십자가 중심의 신앙이 아닌 신앙은 금방 무너집니다. 금방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속여요. 사탄은 우리를 속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의 사랑은 변함이 없잖아요, 여러분. 변함없는 것을,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명절에 이제 가족들을 만나면서 조카네 가정에 아기를 보고 왔어요. 6개월 된 아기인데 제 조카 늦게 결혼했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 모임에 3살짜리 애도 있고 6살짜리 애도 있고 뭐 이렇게 애들이 있지만 저는 걔네들은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그냥 별로 이렇게 눈에 안 보여요. 제 눈에는 6개월 된 그 애기만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다시 할게요. 나머지도 예뻤어요. 근데 그 애기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뭐가 귀엽냐?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제 9kg예요. 우량아. 예. 비쩍 마른 3살짜리 애랑 같더라고요. 그 키로수가. 근데 얘가 그 3살, 6살 형아들이 노는 거 보면서 아주 집중하면서 그냥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막 침을 좋아가지고 질질 흘리면서 보행기 타면서 막 발을 막 구르면서 좋다고 난리예요. 지가 뭘 한다고. 그 6살짜리 형아가 막 우니까 얘가 입 시룩시룩 때도 울어요. 지가 뭘 한다고. 또 잠짓하면서 사람들이 막 안아줘도 이렇게 잘 달래지지 않는데 엄마가 딱 안으니까 금방 애가 조용해지고 편안함을 느끼고 잠드는 거예요. 이게 지가 뭘 한다고. 그러니까 애들 아는 거예요. 엄마 품의 따스함도 알고 그 향기도 알고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6개월밖에 안 된 생명체가 그렇잖아요. 거의 절반 이상 잠만 자는 애가 다 느끼는 거예요. 희노애락을 다 느껴요. 누가 슬퍼하면 지도 울고, 누가 막 재밌게 놀면 지도 막 빵쩍쩍 뛰고, 예. 엄마 품이 어떤 건지도 알고, 맛있는 것도요, 이식도요, 맛있었으면 했는데 맛없으면 뱉어버려요. 얼마나 또 고급인지 몰라요, 여러분. 참 신기하다. 생명체가 참 신기하다. 그래서 제 조카가 이제 늦게 아기를 낳는데, 이 조카가 자기 아기를 바라볼 때 너무 사랑스럽게, 너무 예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요때 마음껏 즐겨라. 6살까지 효도 다 하고 이제 고학년 되면은 눈 찢어진다. 이렇게 쳐다본다, 이렇게 막. 차인표 씨도 막 슬퍼하더라. 애들이 방에 들어서 문 닫고 나오지도 않으니까 그렇게 슬퍼하더라. 지금 즐겨라. 근데 그 아빠는 아기를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바라보죠. 여러분, 이렇게 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녀를 누군가를 위해 죽음에 내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귀하고 사랑스러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이 자녀를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게 할 부모가 있을까요? 아마 그런 부모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걸 해내셨어요. 그거 하셨어요. 예수님의 사랑도 너무나 위대하지만 예수님 하나밖에 아들 십자가에 죽어간 걸 지켜보는 그 아버지의 사랑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더 크냐의 사랑이 아니라 성부 안에 성자 안에 성령 안에 모든 분들의 사랑이 다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를 행하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리도록 내어주신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존중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거, 왜 예수님 죽냐 이거예요. 존중해도 뭐라 하고 사랑해도 사랑인 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옛생활로 돌아가고, 이게 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도 사랑인 줄 모르고 은혜를 베풀어서 은혜인 줄 모르고 깊은 그 사랑을, 그 깊은 지혜의 사랑을 우리 알지 못하니까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낮은 수준의 사랑인 거예요. 너무나 지혜와 분별력이 없는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토록 모든 걸 주셨는데 우리는 잘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함부로 대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술을 본 여인에게 걔들한테 줄 수 없다, 굉장히 모욕적으로, 이 여인을 안 그래도 비참한데, 안 그래도 눈물 인생인데 더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을 존중하고 계신 거예요. 이 과정을 믿음으로 잘 통과해서 놀라운 기적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행적이 전파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상황과 환경에 속지 마시고,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 하나님이 날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에게도요,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른 제자들에게도 고난과 시련과 역경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통곡하기도 하시고 우시기도 하셨습니다. 조롱과 멸시와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 비난하고 조롱해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존중하시는 거예요.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날 왜 이토록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날 사랑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질병이 있으셨어요. 늘 질고가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시기 위해서, 위로하시기 위한 우리를 향한 존중인 것입니다. 집 없는 서름을 예수님 하십니다. 여우도 구리고 새들도 거할 곳이 있지만 인자가 머리 둘 것이 없도다. 예수님 우리 힘듦에 동참하시기에, 위로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낮은 자리에 내려가신 존중을 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독과 위로움을 아십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 안에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지옥 끝까지 내려가셨어요. 죽음을 경험하셨고 하나님과의 완벽한 단절을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외로움과 고독을 이해하시고 동참하시고 우리를 존중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던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십자가가 그 증거이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아들이 그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한순간도 눈을 떼면 안 돼요. 그 순간 우리는 바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풍랑 위를 걸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풍랑 바라본 순간에 넘어졌어요. 우리의 눈이 십자가에서 눈을 띄고 세상을 바라본 순간에 우리는 낙심과 좌절과 자기 연민과 슬픔에 빠져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언제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언제나 십자가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사탄에게,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슬픔에 속지 마십시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존중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르보르게 여인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걔들한테 줄 수 없다. 하나님 나를 마치 외면하시고 나를 함부로 대하신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 같고, 그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어요. 한순간도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사탄의 음성을 더 신뢰하지 마세요. 세상의 기준을 더 신뢰하지 마세요. 십자가를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믿으세요.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 잡고 앉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 놀라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수르보르게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말과 태도는 존중이고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탄에게 속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에 속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버지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요요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요요요요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요요요요 우리 아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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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는 세레버레 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굳건히 거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어떤 성령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신뢰 가운데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주의 사랑 확신하게 하시고 아버지 십자가를 바라보게 없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게 없소서. 십달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의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씨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시간을 치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가게 하시고 그 사랑의 사발을 기뻐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 아버지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 사랑으로 우리 아버지 담대하게 하시며 아버지 그 사랑으로 담대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씨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세례번호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세례번호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세례번호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을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 기도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말과 태도는 아버지 그 여인을 향한 멸시가 아니라 존중이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한순간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은 순간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께서의 십자가 내 아버지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토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 사랑 게임 인절반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주의 세례만 한절이 축원합나이다. 아멘.